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한 해 이맘쯤이 되면 많이 지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스트레스가 가장 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를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힘차게 시작했는데 지난 한 해랑 또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나의 일상, 또 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내야 되는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이 또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가정을 돌보는 일, 자녀 손들 뒷바라지하는 일, 경제 활동, 직장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이런 것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든 것은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른 채 치열하게 일하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면 불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일은 더 나아질까? 불안한 거죠. 가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도 약해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정작 40세만 넘어가도 찾아주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준비된 자들을 찾고 젊고 뛰어난 자들을 찾습니다. 세상은 무턱대고 이유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청년들이나 장년들이나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는 수많은 자격증들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느라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나를 맞춰가야 할 것 같은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도 하고 하나님과 교회의 일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생각하고 봉사할 만한 어떤 조건을 생각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리저리 재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질서에서나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질서는 다릅니다. 교회는 달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변홍사와 관련되어서 네 가지 또 절기에 따라 말씀을 또 본문을 나누고 있는데 소서, 세 번째는 소서입니다. 작은 여름이라고 하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의 첫 주입니다. 이때까지 모내기를 모두 마쳐야 하기 때문에 새색시까지 다 새각시까지 동원되어 일을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바쁜 때가 바로 이 소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터로 나갑니다. 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또 아침 9시쯤에 일꾼을 또 데려오고, 그렇게 또 오후 12시, 오후 3시에도 나가서 동일하게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주인은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장터에 나가 거기서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서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왜 이제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여기에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면요,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아멘. 고정적인 일자리가 아닌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 일할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작업장으로 이렇게 배분하는, 출동시키는 대기소에 나갑니다. 이른 아침 한 5시 정도에. 그러면 그 작업장에서 공사 현장이나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체격 좋고 건강하고 일 잘할 것 같은 사람, 그동안 그 작업소와 대기소와 계속해서 연결이 되었었던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먼저 보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곳에도 보내지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체력이 약한 사람들, 체격이 작은 사람들, 혹은 지난번에 한번 일터에 보내봤지만 평가가 그리 좋지 못한 사람들, 책임자가 보기에 모두 다 부적합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일할 곳도 없이 하루 종일 이 대기소에도 가봤다가 저 대기소에도 가봤다가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비유로 사용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누가 말을 걸어오고 있냐면 포도원 주인입니다. 천국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소외되고 뒤처진 자들, 다른 사람들보다 재능이 없어서 걱정인 사람들, 어느 것에도 느리고 이해가 느린 사람들,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닌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성격이 독특한 사람들, 순종적이지 못하고 불같은 사람들, 또 반대로 내 의견 하나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소심한 사람들을 주목하고 끌어주고 챙겨주고 불러주는 것이 바로 천국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세상과 다릅니다. 천국은 부르심에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신분, 성별, 나이, 건강, 재능, 성격, 기질, 인종, 그 어느 것도 천국 백성의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그 포도원 주인이 택하여 부르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도 없고 성별, 나이, 직업, 상황, 재능, 성격, 인종, 그 어떤 것도 차별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아이는 아이, 어른은 어른,
자기의 재능대로 가능한 영역에서 그 고유한 성격대로 각자 독특성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결코 차별이나 소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사회가 외면하고 신경 쓰지 않고 주목해 주지 않고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일꾼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든 이런 것은 좀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심지어 나조차도 나를 하찮게 여기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 없어. 괜찮으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를 쓰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처한 형편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5시까지도 일을 구하지 못한 자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때 먹여 살려야 하는 식구들이 있음을 포도원 주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어디에도 쓸모없는,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사람으로 책망할 그의 상심까지 포도원 주인은 헤아리고 있습니다. 긍휼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천국의 질서인 것입니다. 유대 지역에서는 보통 오후 6시 정도가 되면 모든 일을 마칩니다. 해가 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이 오후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심지어 일을 마치기 바로 직전인 오후 5시에도 일꾼들을 들였다라고 한다는 것은 포도원 주인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에 필요한 일을 다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 포도원의 하루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1절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포도원 주인과 같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그러니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부지런히 나간 포도원 주인과 천국의 질서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신이 드는 것이죠. 천국은요, 하나님은 일이나 성과나 결과에 관심이 있거나 주인의 손익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죄인들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목적은 성취, 결과입니다. 그래서 일이 먼저고 사람이 수단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의 질서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일이 수단인 거예요.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반대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무거운 짐이나 일을 주시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곁에 두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일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말씀 하나로 빛이 생기고 말씀 하나로 이 모든 세상 만물, 온 우주가 다 창조되었는데 굳이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나를 얻으시는 것, 나를 곁에 두시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에덴 동산은 온 우주의 중심이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경작하여 지키는 일을 맡기시는 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아담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신 겁니다. 하나님 곁에 두신 거예요. 그러나 이 노동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생존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더 나아가 인류는 이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하기에 이른 것이죠. 이 타락, 이 오류, 노동의 오류, 일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역전시키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곁에 두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지금 천국의 질서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은 수단입니다.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하나님 곁에 두고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 천국의 질서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의 질서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일이라는 것이 생존만을 위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남편으로, 아빠로, 아들로, 손자로, 조카로서, 사위로서 역할을 감당하다가 오늘 여기에 서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보통은 하루하루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상생활에서 맡기신 그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생존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수단 삼아서 우리를 곁에 두고 은혜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설거지를 할 때, 청소를 할 때, 아이를 돌보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운전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일들, 심지어 아기 똥기저귀를 갈 때라도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곁에 두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모든 일들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힘든 것, 좋은 것, 어려운 것 다 털어놓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로와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저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태어나면서 보상 심리를 이용한 교육을 시시때때로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이만큼 하면 이거 해줄게, 이거 사줄게, 저거 사줄게. 학교, 사회, 모든 시스템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내가 한 만큼, 열심을 낸 만큼 뭔가가 따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자리 잡았냐 하면요, 보상이 없으면 왠지 열심히 하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당연히 이만큼의 보상, 아니 더 큰 무엇인가가 있겠다 하는 기대를 우리 마음에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되었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이나 높여주는 그런 말들, 시선 같은 것들이 되었든지 내가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남들보다 더 희생하는 만큼 보상이 따라야 마땅하다는 사고가 우리 안에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만큼, 말씀을 내가 이 정도 읽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심지어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 잘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다 참여하고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리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 주셔야 되고
큰 상을 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봉사하면 봉사하는 대로 뭔가 더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대하여서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 때, 생각했던 보상이 돌아오지 않을 때,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될 때 서운함을 느낍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일상생활에서도 행복하기가 쉽지 않은데, 신앙생활에서까지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자꾸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8절에 그에 합당한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19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이제 막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아직 할 일도 많고 갈 길이 먼 제자들이 자기들이 받을 보상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제일 처음에 아침 일찍 나가서 불러 들여온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꾼들에게는 상당하게 준다라고 약속했고, 오후 5시에 불려온 일꾼들에게는 그 어떤 보상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다 마치고 나자 포도원 주인이 누구를 먼저 불렀습니까? 가장 나중에 5시가 넘은 시간에 일을 시작한 자들부터 부르더니 모든 일꾼들이 보는 앞에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았는데. 그러자 가장 먼저 온 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 우리는 더 받겠구나. 나 한 데나리온 받는 줄 알았는데 저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난 대체 얼마나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오후 3시에 온 사람, 오후 12시에 온 사람, 오전 9시부터 일한 사람들 모두가 한 데나리온씩을 받아가자 얼굴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자기 차례가 되어서 한 데나리온을 일당으로 받습니다. 그러자 주인에게 묻고 따지죠. 아니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3시에 와서 일한 사람, 12시에 일한 사람 왜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나는 이렇게 땡볕에서 다 참으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애초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약속한 금액을 받고 가라는 것이에요. 나중 온 사람들에게도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일찍 온 사람들의 심정이 공감이 됩니다. 아니 먼저 와서 일했는데 보상이 똑같으면 억울할 만하죠. 그런데 그들은 보상이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 그것을 약속하고 일했고 떼먹지도 않고 약속한 대로 줬습니다. 일단 악한 일은 아니에요. 그저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주인이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동일하게 급여를 주는 것이 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의 긍휼인 것이죠. 오늘 성경은 주인의 뜻대로 한 것이라 기록합니다. 일당을 안 준 것도 아니고 약속한 대로 다 주고 나중 온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먼저 온 자들이 불평을 쏟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 내가 노력한 것, 여기에 자꾸 관심을 두고 거기에 보상을 바라는 사람은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정도나 했는데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만큼 안 따라오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 이 정도 했는데 결코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가 맡은 것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
이 사람은 손흥민 선수가 프로 데뷔 첫 골을 넣은 직후에 바로 노트북을 압수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넣은 그 골과 팬들의 관심, 칭찬에 빠져서 교만해지고 다음 경기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것을 염려해서 그랬다라고 합니다. 이에 손흥정 감독은 손흥민 선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구 선수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교만이다. 네가 골을 넣었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 네가 해야 될 일은 내일 경기를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축구에서만 그런 것일까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낸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 사람들의 인정, 하나님의 응답, 여기에 관심이 쏟아져 있으면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발전은커녕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도 않게 될 것이에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고 받지 못하는 것에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나중에 온 일꾼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는 과연 일당이 얼마냐? 이것이 중요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저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이,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그저 감사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은혜와 시간에 감사하면서, 비록 한 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지만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 누구에게도 빚을 지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아들까지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건 부당해요. 이거는 저거는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을 악하게 보는 것과 같은 죄를 범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내가 한 것, 내가 받을 것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나중된 자가 될 것이고, 이미 주어진 복, 천국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으면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단단해지고 좀 멋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좀 넉넉하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뭘 맡기시든지 내가 하겠다,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천국 백성 되었음에 감사한 이런 원초적인 믿음의 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좀 전달이 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새색시까지도 거느리고 나가서 밭일을 해야 하는 이 소서와 같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도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천국으로 부르셔서 죄 많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그저 그 나라의 일원이 되었음에 감사, 그저 일할 수 있음에 감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에 감사, 그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음에 감사, 복음을 가진 자로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감사로 잘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